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두 번째 인사는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서 좌분들과 인사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두 번째 인사입니다. 좌분들 보시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이부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꽤 높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1부 때는 이성우 씨가 예배에 참석하셔서 성우 씨에 대한 얘기들로 시작을 했는데요. 또 1부와 2부 사이에 시간이 좀 있어서 성우 씨를 뵈러 잠깐 내려갔다가 차 한 잔을 먹는 사이에 또 다른 좋은 모습을 하나 봐서 2부 때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다가가고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외모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안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평상시에도 그러시고 말씀하실 때도 그러시고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쉽지 않으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아까 커피를 마시려고 딱 하는데 이 커피를 주문하는 곳 앞에 박시영 은사님이 커피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성주 장로님이 가셔서 아이고 권사님의 손을 지그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로님이 권사님의 손을 목사 눈앞에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이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저런 것들을 참 은혜를 주셨던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고 박시영 은사님도 우리가 참 많이 가깝습니다 라고 껄껄대고 계시는데요. 1부 때 기도하실 때에도 요즘에 며느리가 책을 써준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시도 쓰고 글도 쓰고 계시는데요. 기도의 내용에 얼마나 많은 자연적인 것들과 묘사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 안정로님이 참 많이 바뀌셨나 보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곤 한답니다. 그렇게 조금씩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딱딱해 보이고 조금 무섭게 보이고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도 지내다 보면 이런 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이 구절의 배경들을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패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에게 보내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가운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를 택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사무엘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준수한 용모와 키에 감탄하면서 사실 초대왕 사울이 그런 좋은 외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를 선택해서 기름 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그러는 것처럼 감탄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이 그런 외적인 판단을 단호하게 바로잡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좁은 이해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그 이해의 차원이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게 되고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 조건, 배경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다시 말해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의 그 늠름한 모습, 풍채를 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사무엘이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무엘이 그런 확신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판단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왕은 백성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외적인 권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무엘의 생각을 단호히 깨트리시며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외적인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때로는 잘못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외모, 학력, 재력, 사회적 지위 등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쉽게 현혹되어서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이나 부족함을 간과하기도 하고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외모 속에 감추어진 귀한 인격과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아픔이나 부족함을 간과하기도 하고 반대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외모 속에 감추어진 귀한 인격과 능력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 외적인 모습보다 마음의 진실함이 중요함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2장 1절도 내 형제들아 영광과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좁은 시야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생각의 방향, 믿음의 진실성, 겸손함과 순종함 등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엘리압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상태를 이미 꿰뚫어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타인을 판단할 때에 외적인 조건에 쉽게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고 어느새 이렇게 커서 나이도 먹었구나. 이제 곧 시집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는 어떤 신랑감을 놓고 기도하고 있니?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그렇구나. 그러면 되니? 거기다가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 그러면
잘생기지는 않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랬더니 그거는 좀 심각하게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반격하기를, 목사님도 사모님이 이뻤으니까 결혼했죠. 안 이뻤으면 결혼했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없어서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결혼했다 라고 농담조로 이야기들을 했지만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배경, 학력, 재산 등으로 사람의 가치를 속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의 태도를 먼저 살피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요. 아울러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도 외적인 모습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자만하거나 반대로 또 너무 열등감을 느끼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면의 성장과 성숙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외모나 배경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존중하고 사랑해서 그렇게 서로의 내면을 격려하고 세워준 우리 신앙 공동체, 창원성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 좀 그렇게 권면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그런데 두 번째 같이 나눠야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그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중요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능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다라는 정확한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판단하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분명히 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바치면 무엇인가 그것을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뇌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그 뇌물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신실한 그 예물들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고요. 동시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한 향하지 않는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서도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외적인 꾸밈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귀하게 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고 계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다윗은 비록 어리고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 속에서 불의와 차별에 맞서 정의를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또 돌아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외적인 조건 없이 사랑하고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갖도록 힘쓰면서 겸손과 사랑과 순종과 정직 등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덕목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좀처럼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지만 오늘 또 한 번 전체적인 것들을 정리하며 오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지해서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기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그저 어떠한 면만 좋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다고 어떠한 한 면만 싫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 색깔이 어떠하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선출하고 그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은사고 열매고 본인이 우리가 닮아가고 저런 모습들은 닮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100%다 옳거나 100%다 그르다 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냥 단순하게 결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묻고 그 길을 찾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 또 우리가 행해야 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어 보면은요,
이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외적인 것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고 닦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꿈에 치중하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힘써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선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대신 사랑과 용서로 이웃을 대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중심조차 알 수 없는 부족한 자들인지를 보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 이야기는 자기 자신에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하는 소리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은 다 알고 깨닫고 있는데 자신만 깨닫지 못하고 자신만 알지 못해서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거나 도대체 어쩜 그렇게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저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런저런 사람도 아니고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한 것을 창조하시고 내가 정직한 영을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주장들 속에서 날로 발전해 나아가는 기술과 사회 속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드림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면 보통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했었던 요나서의 경우 최소 4시간, 5시간을 앉아서 책을 편집하고 질문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 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앉아서 AI에게 새롭게 프롬프트를 또 묻어서 마지막 최종 프롬프트를 만들고 나서 내가 두드림 성경 공부를
이제 어떠한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들려고 한다. 교재 만들어줘. 그랬더니 1분도 안 돼서 책 한 권의 교재가 다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조정하고 수정하고 첨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를 잊지 않기에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할지를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평가는 우리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 중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연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